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활에 대한 찬양을 힘차게 하니까 아멘 소리가 이 성전을 떠날 만큼 참 귀하게 또 은혜 받고 화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주일을 지난 이후부터 주어진 모든 삶을 걸어갈 때 부활의 은총이 가정마다 삶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겨삼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은 포도즙을 짤 때 그 포도즙을 짤 때 쥐어 짜듯이 짜지 않습니까? 요즘은 포도즙을 짜는 것이 기계로 다 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보면 고운천으로 가지고 포도즙을 저는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보면 뭔가를 한약재를 짜든지 하면 고운천으로 거기에 한약재를 넣고 양손에서 이렇게 쥐어 짜지 않습니까? 그래 쥐어 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유명한 차가 있는데 대추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추차를 저도 약간 일조를 합니다. 어떤 일조를 하냐면 대추를 다 삶고 나면 이제 그 대추를 쥐어 짜야 되거든요. 근데 짤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넣고 나면 제가 그걸 돌리는 건 제가 합니다. 그때 보면 돌리면 그 안에 있던 이제 액기스들이 쫙 빠져나와요. 그 대추 그것이 쭉 나온 물이 나와요. 그때 보면 어떤 것도 도망을 못 갑니다. 쥐어 짜니까, 누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대추자가 짜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포도즙도 그렇게 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사방에서 압력이 밀려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쌓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를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원래 답답하다는 표현을 쓸 때 여기 쓴 표현은 혼란스럽다,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혼란하다, 어리둥절하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지 못한 일인데 답을 알지 못했을 때 겪는 어려움 있잖아요. 혼란한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답을 몰라요.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등중하면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몰이할 때, 그 사냥꾼들이 막 사냥을 몰이할 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서 섰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몰이하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나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지켜준다, 이 말이겠죠.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이 말은 기습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고니온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고니온 사람들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에 왔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동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따라와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바로 바울을 공격해서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을 알았다라고 해서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 이때 돌을 던지는 것을 보면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못 피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습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기습하면 피할 겨를도 없이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바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속에 있어도 보니까 전혀 요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까? 사방이 막 밀려오고 압박해오고 괴롭혀오면 누구나 다 불안해야 되고 누구나 다 견디기 어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막 누르는 압력이 거세서 도망갈 길도 없고 사냥꾼이 몰이를 하는데 피할 길도 없는 상황이 되고, 답을 알지 못해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인간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요동이 없어요. 그럼 바울 안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을 써요. 질그릇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깨어지기 쉽고 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그릇으로 말할 때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그릇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러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불안하면 두려워야 되고, 그리고 사방에 우겨상을 당하면 그도 걱정해야 되고, 피할 길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낙심하게 되어야 되고, 이제 사냥꾼이 자기를 몰이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거기서 공포를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인가? 과하게 표현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사람. 그러다 보니 이 표현은 있는 대로 표현했고,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망이 이제 자기에 오는데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여기에서 이겨내느냐면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보배. 특히 부모들 보면 자식일 텐데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합니다. 이겨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이겨내요. 없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지켜야 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내 죽음과도 바꿀 수 없고 고통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합니다. 바울이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보배라고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건들면 깨질 수 있고 던지면 깨질 수 있고 아무 쓸모없어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그릇이라고 해도 그는 이 그릇을 깨트리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지를 않은 거예요. 그 보배를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자기를 누르고 사냥꾼이 자기에 몰려오고 기습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처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놀라운 것이 질그릇이 안 깨진 것은 보배가 질그릇을 지키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그 질그릇 같은 바울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배로 여기면, 우리 보배가 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항상 짊어진대요. 뭘 짊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왜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내 육체에, 내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정말 난해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아래 다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아래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만들고 불안하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어깨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죽음이 있는 나의 삶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끝이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광경을 보면서 그분도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살았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잖아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때 그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앞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느냐면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고 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속에 들어가는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섰다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는 이 말은 그 생명이 내 몸 안에 있기를 바랐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부서지기 쉬운 몸이고 깨어지기 쉬운 몸이고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죽음이 나를 항상 짊어지게 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쌓이지 않는다. 기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생명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방이 우겨삼을 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리고 거꾸로를 당할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밀려오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아픔과 고통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일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가진 죽음이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답답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그리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질병 속에서 놓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기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내 몸에 주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